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 홍해를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도 두만강을 건너가서 만주로 가서 이전에 농사짓던 삶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의 강인 2021년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2021년 새해를 축복의 해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라, 첫 번째는 기도하고 전진하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알수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가만두라, 가만히 놔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끊고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망을 끊지 못하고 불평을 끊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뭐 하냐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불평과 원망을 끊고 2021년을 건너가야, 홍해를 건너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뭐 한다는 겁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원망의 고리, 불평의 고리를 끊고 건널 때 새로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끊고 홍해를 건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라는 제목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 택시를 타면 습관처럼 하는 게 있답니다. 택시비 10,000원을 먼저 줘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내렸답니다. 근데 그날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비 10,000원을 먼저 줬답니다. 그리고 잤어요. 택시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리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택시비 주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먼저 줬잖아요 그랬더니 안 주셨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나서 경찰서로 갔답니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관들이 술 취한 사람 말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택시기사 말을 믿어가지고 하도 난동을 피니까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내가 돈을 줬습니다, 택시기사가 거짓말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경찰들이 안 믿어주고 빨리 가라면서 떠밀더래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신라를 사가지고
신라를 몸에다 부어서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흉화상을 입었거든요. 그 사람이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르쳐버린 거잖아요. 10,000원 때문에 이게 신라를 부어서 이게 자기 몸에 불을 붙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 안 좋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더 주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그 분을 끊어버리면, 원망을 끊어버리면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 분을 끊지 못하니까, 그 화를, 원망을 끊지 못하니까 뭐냐면 엉뚱한 삶, 원치 않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거든요. 마귀는 늘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불평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불평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평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유 있는 불평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뭐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줄 수 없으니까, 불평하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때문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살에 시집을 간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19살에 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어쨌거나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살까라고 동정하니까 그 동정심이 싫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부잣집에 옛날에는 가정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잣집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예, 제 소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2번째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야간 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화 여자 보통 학교 야간을 다니면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길이 열렸답니다.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게 되고, 해방을 맞이해서 숙명여전이라는 학교를, 여자 전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교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된 임숙재 총장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임숙재 총장이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를 믿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끊고 전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이 임숙재 총장님은 어린 나이에 있는 상처, 고통, 실패를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앞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아니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렵군 상처나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사건은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거든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이 실은 내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가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애굽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거든요. 이 산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순서는 15절에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가 순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나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아서 자꾸 뭐 하냐면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못 가냐면 가나안 땅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전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전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홍해 앞으로 나가면, 문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을 얻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받고도 그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시거든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널 때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고 건너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올 새해를 살아갈 때 홍해를 건너는 믿음으로 나아가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닷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애국 군대로 따라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쪽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는 뭐가 있냐면 밤새도록 밝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애국 군대는 지금 말 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딱 서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소유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소유를 잃고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욥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정하셨습니까? 경계를 정하셨어요. 소유는 치되 몸은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몸은 치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딱 기준을 정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딱 서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시험해도 무엇은 건들 수 없냐면 욥의 생명은 건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니까.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뭘 정하셨어요?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를 뭐하지 못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막을 걷어버리시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되냐면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쓰나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재난 사이, 우리와 대적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병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뭐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하셔요.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딱 서시면 그 어려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어디냐면 홍해거든요. 그 믿음으로 건너면 성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2021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힘이 장사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를 걷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연장못들을 돌리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솔로몬이 섬기는 자를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리시거든요. 그랬더니 대적이 쳐들어오면 예전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적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호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와 순종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으셔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에 워터파크라는 놀이공원으로 휴가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이니까 그 가정 중에 6살 미만의 아이들이 5명이나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애들 잘 봐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5살 먹은 손녀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안고 막 찾는데 사람이 원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방송이 나오더래요. 5살 최애림 아이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네 이름이 뭐냐, 네 엄마 아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가지고 방송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네 부모가 누구냐, 네 보호자가 누구냐, 네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내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 약속하신 새 날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홍해를 건너고, 원망을 끊고 홍해를 건너고, 과거를 끊고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2021년을 축복의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